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요 영성가가 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교회가 동시에 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미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필립 얀시식대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말도 안 되는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분쟁하고 싸워서 법정 소송에까지 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한 교회라고 우기고 나오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흔히 교회라 함은 이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을 다지는 곳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현실적으로 교회의 목적과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생존의 도전 앞에 서 있어서 지금 현상을 버텨내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추세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꼭 짚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하신 하나님의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다스리시는 현장이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즉 나를 키우시고 내 속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교회가 가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구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구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수 있고 또한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또한 양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신앙 컬러가 다 같고 선호도가 같으며 다 같은 책임의 경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묶여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의 명령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결국은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각자 다른 특징, 다른 배경과 조건과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로만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은 4장 3절에 있다시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정황,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대 안 갈라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같이 붙어 다니시고 여기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로 하는 게 가장 최고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언제 교회가 가장 갈라지기 쉽냐면 옳은 일 할 때, 멋진 일 할 때 가장 갈라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신이 언제 가장 분노를, 화를, 그리고 성질을 아주 멋지고 자연스럽게 낼 수 있습니까? 제 경우에 보면 제가 옳았을 때,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저는 멋지게 성질을 부립니다. 그러기 이런 차원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옳은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질을 부리지 말라라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옳지만 성질을 내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도덕적인 관점이나 실력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과 기대를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기준과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는 서로 정죄가 그리고 비난이 난무하게 됩니다. 물론 임직을 맡게 되거나 또한 직분을 맡는 분들은 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기준과 기대가 다 사라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그 문턱이 낮춰지고 또 낮춰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세 번역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누구든지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세상은 받아줄 수 없고 부모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준 분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분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곳으로 정말 별의별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은 우리 교회 나오셨을까? 차라리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능인선사, 저 구룡사에 가셨으면 그 주지 스님을 힘들게 해서 불교의 해가 되게 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돋보이게 하셨을 텐데 라는 분들이 꼭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접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기 금식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되기 전에는 이런 질문도 안 했는데 목회자 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은 무슨 선교사를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를 시켜주신다거나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답은 정말 잊혀지지 않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제 폐부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찌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이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전도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래봬도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보다 훨씬 셉니다. 이게 자랑 아닌 거 아시죠?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장로 역할을 하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그랬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비판하지 않은 목사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은 정말 청빈하고 존경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비판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또 기독교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 비판했습니다. 또 설교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도 설교학적 관점에서 다 비판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비판하고 돌아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에 안 드셨는지 한 번은 저에게 신학교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 목사님들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그 목사님들 훌륭한 분이시다. 그 목사님들 너만 할 때 너보다 훨씬 더 나았다. 더 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겐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언제 그 말이 저에게 들렸냐면 부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직접 투입됐을 때, 현장에서 직접 맞부딪혔을 때 그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했죠. 그러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수준이 약한 사람과 믿음 수준이 높은 분들과 또한 인격이 다듬어지신 분들과 인격이 아직 덜 다듬어지신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과 성격이 느긋한 분들 서로 어울려서 혼재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려면 갖춰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정 연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저분도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왜 사랑하는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여 이를 악물고 그분 만났을 때 얼굴을 환하게 지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생기시걸랑 집에 가셔서 욕을 실컷 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는 그럴듯한 표정으로 둘도 없는 친구라고 인사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내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하나 되자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때 절대 교회는 안 깨집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해서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틀린 일이 있고,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틀렸던 일인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고, 맞았던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려고 실패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 용납하고 서로 봐주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후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앙을 전수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실패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잡자고 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행렬에 동참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을 제명시켰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교 총회 교단입니다. 지금 생각해서는 그때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다 해직시켜야 되고 장로교 총회 교단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후대 목사님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장로교 총회 평양노회라는 곳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또한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복권해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 목회자들에게 귀한 교훈과 가르침과 감동이 됐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큰 일을 하자고 할 때 서로 모여서 진지하게 의논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분이 그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금 했다가는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분이 아닙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 상처받는 분들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기도를 더 해봅시다. 라고 하여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의견을 더 내세우고 양보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사와 달라서 일을 빨리 하고 능률 있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커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서로가 용납하고 함께 해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회의하는 것이 인본주의 아니냐, 인간들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은 다 부분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코끼리 코와 귀와 엉덩이와 등을 만지면 다 다른 이야기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얻은 하나님의 뜻을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가 알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 안에서 허용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15장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이셨고 사도 바울을 소명하시면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 파국을 맞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나 예배를 드리면 장로님께서 제가 당시에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그분이 그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행사에도 나오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풍족히 자리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시는 장로님의 소원이시죠. 물론 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분위기를 좀 돋궈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그분인 그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어르신들이시죠.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그 성가대 자체적으로 우리의 실력이 너무 없다 해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가대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솔리스트를 모셔와야 됩니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비가 노후화됐습니다. 피아노를 바꾸고 스피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우리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에게 좀 쉬운 곡을 해달라고 부탁합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토요일 날 한 번 더 나와서 연습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목소리가 짱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떨림,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 지휘자치고 그 바이브레이션 좋아하는 지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어르신들은 한마디도 못 하시죠. 이제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이 됐는데 그 의견을 개진하시는 그 젊으신 분들은 다 안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한 걸로 책임을 다 끝내버렸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 성가대 지휘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안 나왔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습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젊은 분들은 안 나오시고 연습을 하나마나 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속이 뒤집어지시죠.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헤어졌답니다. 그 다음 날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 머리 한 대 쥐어봐가지고 씩 웃고 넘어가 주는 것, 그게 교회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느닷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 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놓고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죠. 그때 저는 다목적실에서 예배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항상 그 키 큰 남자 성도분을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과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저 남자 성도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수없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가대에서, 교사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그 말들이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가셔서 네 말도 옳다, 얘 말도 옳다 하셔서 한 우산 안에 모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터지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쓰시라고 나는 양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책임을 다하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개입, 최고의 능력이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입니다. 비상한 개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더 튼튼해져야 되고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한국 축구로 선수들을 가리켜 태극전사라고 했습니다. 정신력 무장하면 모든 팀이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신력 운운하는 팀 치고 실력 좋은 팀 없습니다. 실력 좋은 팀은 게임을 즐깁니다. 교회 문제가 여러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상 어느 교회나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교회, 우리나라 교회 중에 만만한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존엄과 존경을 받아야 될 아주 소중한 만만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뤄 끝까지 유지하며 사는 것,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부부 안에서 아이들이 끝까지 잘 자라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가슴앓이와 억울함을 감수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야만이, 희생해야만이 가정이 그리고 부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22년 됐습니다. 22년 된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하고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야 되는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굉장히 철이 없고 뻔뻔한 아들입니다. 제가 유학 가서 부모님에게 손을 많이 벌렸습니다. 손을 벌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인이 되고도 그랬다는 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전화를 부모님께 자주 드리는 편이 아닌데 이제 손을 벌릴 때마다 이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종원아, 내가 너를 보니 꼭 영화에 나오는 그 피를 쪽쪽 빨아먹는 흑혈기나 드라큘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뻔뻔한 아들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자식이 뭔지 그러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 억울하시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자기 자식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고 괴로워하셨고 아파하셨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비껴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 보내셨죠. 지난주 재직회 참석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오셨던 일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고 많이 희생하셨고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한 분도 억울하시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교회 사랑하니까 억울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으며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답니다. 그럼 됐죠. 그러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예전 일은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억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